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매일 생활하는 부대에서 정신교육이나 제식훈련과 같은 간단한 훈련을 하고, 사격훈련, 수류탄 훈련, 각종 전투훈련은 부대 밖에 있는 야외 훈련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모습이 마치 군인들이 훈련받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다가 군인들이 야외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다른 도시로 데리고 가서 훈련하십니다. 지난 주간 새벽 설교 본문을 놓고 보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나인성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은혜 훈련장이고,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베다니는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감사 훈련장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갈릴리 호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믿음 훈련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에 도착하셨습니다.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지만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발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대세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에 속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왜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면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을 때 사도들은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인 사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돼지고기 먹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돼지고기를 먹는 성도들이 별탈 없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보면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것을 철저히 금했고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인 거라사로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거라사에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하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후 바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광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거라사에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거라사는 과연 어떤 훈련장일까요? 거라사는 제자들이 영적 전쟁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처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선한 영이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해서 사람을 죄의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이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하면 구천을 떠도는 한 맺힌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신이라는 말보다 악한 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와 세리로 살았던 제자들은 사람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쫓겨가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왜 예수님이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왜 예수님만 보면 그렇게 도망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영적 전쟁 훈련장인 거라사로 데려와서 예수님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영과 싸우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름을 묻자 악한 영들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가 헬라어로는 레기온인데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군단을 부르는 말입니다. 로마 군단은 6천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 가운데 가장 큰 부대 단위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고 실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군대라는 이름을 통해 악한 영들은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고 앞으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12제자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동일하게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라사의 광인은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워 놓아야 할 정도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악한 영은 사람을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죄짓고 병들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한 영들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에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 모두 죽습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망가뜨려서 죄짓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죄짓고 살고 고통당하며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악한 영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영적 전쟁 훈련장인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우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거라사의 광인 속에 군대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큰 무리의 악한 영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꼼짝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악한 영들은 도망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자 거라사의 광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이방인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거라사에서 악한 영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쫓아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정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악한 영들과 싸웠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여전히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고, 예수님은 무저갱이 아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갇히게 될 감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 악한 영들은 이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진멸하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점치는 사람을 역술인이라고 부르고 굿하는 사람을 무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역술인과 무속인 연합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2006년에 34만 명이었던 역술인과 무속인 숫자가 2016년에는 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숫자가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에 조사된 개신교 목회자의 숫자가 10만 7천 명이니까 우리나라에는 역술인과 무속인 숫자가 목회자 숫자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술인과 무속인의 숫자가 늘어날까요? 그만큼 그들을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컴퓨터와 휴대폰과 같은 최첨단 제품을 사용하는 요즘 20, 30대 젊은 청년들은 점집에 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20, 3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자기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운세를 점쳐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점집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곳에 점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고학력자가 많고 교수와 법조인과 의사와 같은 엘리트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선거철만 되면 무속인 스캔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가 당선될지 낙선될지 불안하니까 역술인과 무속인을 곁에 두고 운세도 점쳐보고 굿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점집을 찾는 겁니다.
취업이 불안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는 점집을 찾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은 사람이 죄짓게 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괴롭게 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 남 이야기 같지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 악한 영들 아래 굴복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군대가 예수님 앞에서 떨며 도망가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막상막하의 전쟁이 아니라 싸우면 100%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이 설 명절 기간에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길로 끌어가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역사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